오늘 우리 지금 창세기 11장을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당하고 그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지에서 목요일에 설명을 했죠. 해서 내고 금요일 토요일 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장의 내용이 금요일이 우리 족보를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를 적어놨잖아요. 이 족보가 뭡니까? 누구를 낳고 쭉 연결되어지죠.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은 족보를 중요시 하잖아요. 요즘 사람, 젊은 사람은 중요시 하지 않는데 족보를 중요시 한다는 뜻은 역사의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역사의식이 없으면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족보가 이게 왜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끝이다 이러면요 괜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 감사하죠. 예? 그래 그것도 다시 출발 그 세 아들하고 8 식구가 살아나서 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노아의 언약이 이어져 가지고 번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1장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11장이 나와서 그들이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느 평지를 만나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했다는 것은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에는 여러분 콜타르 있잖아요. 예,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섞어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쉽게 말하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그리고 탑, 높이 산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도 질면하자 합니다. 왜 탑을 쌓습니까? 예? 홍수 다시 오도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탑사가 누구 힘을 내자? 우리 힘을 내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제 성지순례도 이렇게 가보고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유명한 어디 유적지나 박물관에 가면 보통 보러 가면 건물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가면 로마의 콜로세움을 이렇게 만들어 나오면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보통 그 왕들의 업적을 뭐로 할 수 있습니까? 건물. 대부분 다 안 그러지. 여러분 다 건물 보러 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디 갔던데 표만 딱 붙여놓고 여기 궁궐 터졌다 이러면 끝나면 아무 재미없잖아요. 궁궐하면 그 건물, 돌 이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광이라 하면 뭡니까? 영광이라 생각하면 이 영광의 이제 개념이 오늘 잡아져야 되는데요. 언약 시리즈 끝났으니까 영광해도 괜찮죠? 영광이라 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보통 생각에서 이제 올림픽이 출전해가지고 그래갖고 1등 해가지고 울르기수 관을 딱 쓰고 동해물과 벽두산이 태극기에서 올라가고 그걸 영광이라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 TV에서 많이 보는데 그렇게 어디 연말 시상식에 이렇게 멋진 드레스를 입고 오늘은 무슨 영화 대종상 이런 것도 받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본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막 하나님 눈물 흘리고 그런 영광을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만들었냐 이거지. 그 대종상 받아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라고 딱 이렇게 그걸 지나간 그게 영광이 그게 그만 영광일까요?
첫 번째, 세상에서 보는 영광이란 나의 생각과 기대를 맞추면 영광이 되는 거죠. 뭐라고요? 예. 영광이란 나의 생각, 인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인데 인간의 생각대로 되면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말하면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실현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념이 없어 지금 계속.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만든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만족이 되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했느냐 이거지. 자, 봅시다. 10장에 지금 노아 9장의 홍수가 끝나고 언약을 지나고 10장에 이렇게 다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계획대로 셈, 함, 야벳 이렇게 쫙 번성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언어가 되고 소통이 되고 도시 건설하고 이 나쁜 거요? 도시 건설하기 나쁜 겁니까? 탑 쌓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영화제 갖고 상 받는 거 나쁜 겁니까? 그러면 왜 나쁘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꿈을 실현하는 거,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자세히 들어보면, 뭐 들어보면요. 오늘도 기도해 오라 해놓고 또 설명 들어보면 기도도 못한대. 기도에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꿈의 기도라. 자기 자아의 실현 꿈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에서 날 안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부터 증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 뭐라고요? 아버지 이래 안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잖아요. 잘 부르던데 아버지 이래 하던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아버지가 원하는 거하고 아들하고 원하는 거 달라. 그렇게 아들이 단락하는데 아버지가 안 주고, 단락하고 안 주고, 그 금요일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입니까? 이제 언약을 알고 나면 생각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잡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두 번째, 세상의 영광이 이런 것인데, 두 번째, 오늘 제목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요. 왠지 아십니까? 피곤해가지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강의하고 오늘도 뭐 이렇게 하니까 짧게 끝내고 기도해야 하고 그 대신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 짧게 하니까 은혜 빨리 받더라고. 설교를 짧게 하니까 은혜 빨리 받고 뭐 짧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아멘 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빨리 마신다니까, 오늘. 못 믿고 자꾸 사람을 쏘고 한번 쏘고봤나 이런 느낌도 분위기. 그래, 오래 해본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광이란 내 생각대로 되는 거다. 내 기대대로 되는 것. 그러면 내 꿈을 실현하는 것, 내 성과와 결과가 만족이 나오는 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진짜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다시 가인과 아벨을 섞여가지고 안 돼서 다시 노아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새 아들, 딸들 통해서 번성해가지고 10장에 지금 다 많아져 다시 회복됐는데 11장에 지금 내용이 뭐냐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번성했다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성공행가면 영광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피조물인 줄 모르고 두 번째 일하심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완전히 명령과 반대로 뭐합니까? 오히려 뭐였습니까?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1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맞아. 성경은 흩어지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번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재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편해지고 싶은 거,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이는 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됐으면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 에? 잘 됐으면 여기 왔겠어요? 근데 못 됐다고 막 힘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 된 것을 이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여기까지는 안 됩니까? 논리성으로 맞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막았어서, 여기 보면 이제 언어를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뭐를 막았습니까? 소통을 막아보여. 언어가 혼동시키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된 사람들 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 분명히 약속은 했어. 그러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 당신을 뭐 하겠다 죽도록 사랑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왜 이혼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이게 타락의 징조단 말이야. 부모하고 자식하기도 뭡니까? 소통이 안 돼요. 이 청년들 여러분은 아버지와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아버지는 소통 잘 된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내 동지 여러분은 남편과 소통이 안 되는데 남편 소통 잘 된다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맞아요. 그럼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소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자꾸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본질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꾸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꿈을 실현을 강요하고 내 성과를 가능히 강조해갖고 받아내는 것은 3년 안에 거든 3년 안에. 그것도 해줄 수 있지. 그 3년 이후부터는 네 생각 아니거든. 우리 알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뭡니까? 내 기도가 약했네. 더 세게 해야 되겠네. 내 목소리가 약한 모양이네. 내 열정이 약하네. 내가 금식을 불사하겠습니다. 내가 뭡니까? 40일을 불사하겠습니다. 이래 나쁜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막았다고. 그럼 내 기도 응답 안 해줘. 패기 뿌든지. 아니면 안 들어준다 말씀입니까? 내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내 가쁩니다. 지금 가쁩니다. 갑니다. 지금 내가. 간다니까 지금 내가요. 이런 협박성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관계라는 게 뭡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였는데 당신 내 돈 안 주면 내가 간다. 옆집 가쁜데 내가 옆집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부부 생활 한다 그러면 이러고 다 웃잖아요. 웃는 모양인데 그처럼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지 않나 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 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넘어선 사람은 들리는데 뭐요? 안 넘어선 사람은 설교가 안 들립니다. 지금 무슨 말 하나 지금 내가 짜증이 확 생깁니다. 이 천년 총각들은 그렇게 주례를 결혼식에 많이 참여해서 그 주례사를 많이 들어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결혼해본 사람들 그 말대로 살아봤으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자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이 돼본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 지금 열심히 1번 내 생각으로 달려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내 소리가 하나님이 항목서를 통하여 내 길을 막는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저 선지자는 늘 안전 소리만 하는 선지자다. 예레미야처럼. 누가 아멘 그래서 지금요. 안 되겠다. 남아지지 안 되겠다. 말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방향을 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아가서요. 뉴턴에 가서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나는 계속 가고 싶다. 우리 16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방향을 점검합시다. 속도가 빠르고 늦은 거는 이제 꼼짝하지 말고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세 번째, 빨리 넘어가죠. 3대지 아니면 3대지. 저번에 대지는요, 영광이는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돼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혼돈시키는 거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막은 거죠. 자, 막는 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완전 많이 바뀌었네요. 아니,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는 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방향을 잘못된 걸 막은 것이, 돈을 막은 것이, 소리 딱 줄어드는데, 일이 꼬인 것이, 그럼 뭡니까? 방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방향을 생각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 봅시다. 세 번째, 이거 한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번영의 위험성. 시작. 저희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 없는 번영의 위험성에 도달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도 하나님 없는 번영의 위험성에 도달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빠질 수 있습니다. 16주년을 맞이해서. 왜요? 우리 교회처럼 부산에서 이렇게 빨리 형성한 교회도 없고, 여기 빨리 부흥한 교회도 없고, 여기 뜨거운 교회도 없어요. 근데 이 번영이 하나 없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중직자들이 다 오라 그랬는데요. 빨리 아들 같아 빨리 맞을 것인데,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지나간 교회 4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해서 자식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자기들은 원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의사도 다 되는데, 자식들을 다 예수를 안 믿어! 거의 다. 신앙생 안 합니다, 지금. 다 불신교를 하고요. 그 세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유명한데,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가 청자분을 내가 맞잖아요. 아무도 안 다니는데, 없는데. 나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신앙생 안 해요. 그 번영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덩치 크고 번영한 마음이 하나님 없는데. 첫 번째, 그래서 번영으로 가면 하나님 없으면 뭐가 안 되느냐? 어느 소통이 안 되고 감사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속에 이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번영으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으면 위험시라고 온 겁니다. 시작.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지금 감사가 없는 것은 저 빨간불이 띠요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그렇게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 멸해놓고 다시 방주를 지어서 출발시켜서 창세기 10장을 통하여 그렇게 셈, 함, 야벳 다 번성해가지고 11장 그래서 더 퍼져갖고 하나님 입을 전파해서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없는 성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성을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빼고 우리 이름을 다 올리자고. 하나님 해봤자 우리 마더라 막는 사람이다. 노아 홍수로 죽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젊은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내 걸 뺏어가는 사람, 내 직장을 뺏어가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내 건강을 뺏어가는 사람으로 여긴다니까. 이미지가 하나님 상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든 게 뭐냐니까, 은은을 막아가지고 타락을 방지한 거, 빨리 엄청 빨리 타락해 가는 걸 막은 거 지금 여기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번창하는 것만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번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번창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직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황동아이, 너 하나님 없이 함께하는 게 번성인 거 아니가? 진짜 하나님과 번성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면요, 결과가 많든 작든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이 안 됩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없이 하는 번역 위험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자기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그게 뭡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 거 빼보내면 기도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금요 기도에 와서 부산 땅을 기도합시다 그 기도 소리하고, 여러분은 자신을 기도합시다, 가정을 기도합시다 소리 어느 소리 큽니까? 말하지 마시고 그냥 힘드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차츰차츰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닫기, 사역도 하나님 크고 분명하고 그러면 주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은 또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역이 작더라도, 열매가 작더라도, 결신이 작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가는 것이 복이고 번영이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어제까지 주의 은혜로 약간 140명이 여기 본당에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했는데, 물론 이번 또 1부, 2부, 3부 간증자를 우리 뽑아주셔야 세울 것인데, 전화 오거든 아멘 하시 바랍니다. 간증할 것인데, 그걸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이번에 내가 기도했거든요. 내가 물론 힘도 없어서 감도 못 들렸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안 하고, 왜? 인지 치우기 때문에,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 들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라여 만져달라 기도했어요. 그 어려운 내용을 얼마나 많이 잘 이해하시는지, 많은 사람이 깨닫는지. 그래서 내가 하면서 왜 그렇게 그때 옛날에 감을 질렀을까? 오늘 감 만지기란 게 되는데, 결정은 내가 숨었던 거지. 내 속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시키겠다, 내가 깨닫게 하겠다, 이런 게 더 강한 거죠, 하나님보다. 근데 내가 우기잖아. 열정이라고 막 우기면 된다고. 열정이라고. 물론 열정도 있었겠지만은 그 속에 숨어있는 자기 중심성. 뭐라고요? 어떻게 있다고요? 숨어있다. 빛을 받아야만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혼잡게 하심이 은혜입니까? 내배를 두는 게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막 말씀을 듣고 자도 듣고 그러면 혼잡스럽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 가슴이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요, 너무 안정된 사람은 기도에도 안 옵니다. 왜? 이제 기도의 표현을 못 느낄 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번영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만큼 이 기독교가 빨리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8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개혁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할 게 별로 없습니다.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중직자들부터 우리 장로님, 장집지사님, 권사님, 팀장님들, 간사님들, 디렉터들부터 우리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위험성의 번영보다는 하나님 앞에 속도를 좀 멈추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창기처럼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다 신방을 가고, 한 영혼을 모시고 집에다 바래다 주고, 한 영혼을 모시고 MT를 가고, 다시 그런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읍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초청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위대가 되는데 주위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예배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안 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신자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다고요. 허덕허덕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으면 진짜 성도는 막 갈급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갈급에 미치는 성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함께하는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해 왔다면, 이제는 다음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갈급한 신자를 찾아서 같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만드는 것도 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를 뺏어라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리고 갈망한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로 만족이 예배 안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예배되는 것이지, 걸파 때 한두 번 되지 모르지만 1년 동안 유튜브로 2년 동안 더럽혔다. 사람은 다 재성이 있기 때문에 굳어져버립니다. 편안해져버립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났는데 한 2년 동안 유튜브를 들었더만 수요일날 가기 싫다는 거라냐. 금요일날 가기 싫다는 거라. 편안하게 유튜브 보면 되는데 말라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그렇고.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세요. 안 그래 할게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속으로는 세상의 영광을 바랐던 그런 사이비 가짜 같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 10주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함께하는 교인들이 한 영혼 사람이라도 이 올바른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청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바른 길로 한번 가보자. 물론 부신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도. 그러나 숫자보다 한 영혼의 방향을, 한 영혼의 생명을,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만들어 갑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초기 때에 힘들어서 울산까지, 포항까지 신방 가고 만나라고 뛸 것처럼 다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 하고 챙겨보니까 열받더라고. 왜요? 알아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땡겨야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까지 이거 바꾸게 되는 것인데,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난 오늘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루를 살아왔습니까? 나는 오늘 열심히 뛰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왔느냐 이거지.
말로는 다 하나님 인간을 했겠죠. 그러면 곰곰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난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속도가 안 돼서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이 빨리 안 이루어져서 고민인 겁니까? 그 방향이 잘못돼서 고민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방향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리 내 계획대로 안 돼. 속도를 밟았는데 시속 150이 나와야 되는데 90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그래 뭡니까? 차가 고장인가? 고속도로에 110이 한기선이요. 근데 우리는 110을 오버해서 150을 밟아버려 쏘이 풀리는 거지. 이게 뭡니까? 봐요. 이것도 내 중심적이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적용을 딱 끝내버리면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어쩌래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면 맞힐 거고요. 떠오르면 질문할 거고. 떠오릅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내 방향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 고민을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확실히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빛이고, 그리고 내 속도가 지금 문제 있다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방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속도보다 고민하는 게 있어서 방향을 보고 달려가고 견디가고 이겨갈 힘을 주시옵소서. 저기 돌아와서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머물고 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합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기로 뭐하더라? 거쳤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바벨탑을 모형으로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상상해가지고 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난 거예요. 이게 바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보면 우리 교회를 따라 보면 잘못된 가는 따라오면 되겠습니까? 부흥했다고. 이것만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모델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됐지만 방향이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 막 많은 게 따라 붙으면 피해를 오고 막 탐방 오고 가면 얼마나 그게 잘못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16년을 맞이해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방향을 한 달 동안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거 다시 초창기 계획대로 돌아가야 그래 주면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우리 재직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보통 14주년, 15년 하면서 11조 한번 운동 더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어찌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니까 교인들이 이게 지금 우리 다음 강도사님도 사택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또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합시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11조를 다 내고 어느 사람은 11조의 반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 반의 반을 내고 그 세 개 중에 골라 안 내겠습니까? 그 세 개 중에 골라 내도록 합시다. 아멘이 몇 명 안 해주네. 이 이야기하면 이거 목사님 또 돈 이야기 이럴 것 같아서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어떨 때는 막 돈 이야기도 하고 욕을 들으면 좋겠는데 돈 이야기도 못하고 욕도 못 들으니까 배는 아프더라마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해와서 이런데 내가 저도 우리 교회 형편을 알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오늘도 누가 왔다 보면서 저 버스를 보면서 저 왜 연예인차가 저거 서 있냐고. 하얀 차가 연예인 차들이 사가 서 있냐고. 연예인차이고 누구 연예인 맞냐고 묻더라고. 와 있다고 여기에 지금. 네.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게 그렇구나. 청년들이 그랬구나. 그 청년들 한번 보고 싶다고. 그 청년들을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연예인이 아니면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 속이 지금 이 16주년을 준비하면 오늘 첫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초청 강사님을 다 모셔놨습니다. 다 모셔놨는데 제가 그냥 설교 부탁했지 내가 말하지 않아.
어떤 말씀을 주든지 우리가 거기서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방향이 만약에 그 열정이 식었다면 다 되찾게 하여 주시고, 틀렸다면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서 제일 빨리 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산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얼마나 헌금이 될지 모르지만은 헌금을 거두어서 참 교회가 지금 교회 짓고 빚을 내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까지 잘 이겨오겠는데 왔는데 우리도 몇 년만 잘 견디고 하면 이 어려움을 빚을 갖고 어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오늘도 하면서 이 어려움 몇 년간 앞으로 몇 년간만 잘 견디게 해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집사님이 회계를 맡으면서 목사님 옛날에 그 헌금 그 이자 작정을 했는데 그 3년 하고 끝내나니까 지금 다시 갱신을 안 해주니까 자꾸 들어가지고 옛날에 반도 안 온다는 거라. 그럼 어째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어쩌겠노? 안 되는 것을. 부탁하면 더 해보자. 자꾸 이야기하면 또 돈 내는 소리 더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건설해 갈 때에 우리가 심은 사람들, 개척하고 심고, 애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말이야. 오늘도 탐방을 보러 와서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보면서 보이는 거 하는 것이 내 철학이 다 보인다고, 내 철학에. 그런 철학에 맞춰서 교회를 다 지었네요. 그러면 그냥 지키고, 그러면 철학 맞춰 지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왜 풋살 경기장이 있고, 왜 셀장이 있고, 다 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1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아들읍시다. 그렇다고 번역만 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갑시다. 구절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막게 하셨더라. 자, 창세기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더라. 찾았습니까? 17장 18절.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다시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큰 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뭡니까? 18절 보세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있는데 그 영광으로 뭡니까? 땅이 환해졌더라. 그러면서 22절에요.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뭐요? 여기 나오네. 바벨.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지. 요한계시록 바벨이에요. 중간에 한번 보면 바벨론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문화재로 어마어마한 문화 발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바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이 그러면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을 봅시다. 구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뭡니까? 울고 가슴 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무슨요? 바벨론이요. 10절에 한 시간 안에 내내 심판했도다. 지금 왕들이 웁니다. 왕. 두 번째 16절에는 누가 웁니까? 11절에는 11절을 누가 울고 있습니까? 상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왜요?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 상인들이 고통을 무서워하며 울면서 왜? 다 이게 뭡니까? 이 물건들이 뭡니까? 12절에는 이 물건들이 다 뭡니까? 소용이 없듯이 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17절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시작.
성도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왜 성도들 울고 있습니까? 무역을 못한다. 배가 안 돼, 망해가지고. 그런데 20절요. 반대로 20절요. 우리 왕이 울고 있고, 상인들이 울고 있고, 선지들이 울고 있는데, 오히려 20절 우리들은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다 망해봐서 불타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 우리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을 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려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은요, 이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그 청년들이 사준 그 연인차를 타고 팀장들하고 같이 울산 뭐 대왕암이라는 걸 가면서 그 큰 도로를 닦고 놓고 울산 현대 조선소 현대자동차를 지나가니까 그 차들 엄청 새 차가 많더만. 그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많았던 정주영 씨를 차 한 대 가져갔어요. 정주영 죽을 때 장량감 차로 다 넣어줬습니까? 그 안에다가 그 배만이 만든 배 한 개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가져갈지도 못할 걸 갖고 뭐하냐 말이에요. 첫 번째처럼 지금도 나의 기대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배 한 대 안 만들었고 차 한 대 안 만들어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것도 항모 설교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됩니다. 그 안 들어야 돼. 절대 안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설교한다 그래도 발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11월 28일 날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식 받잖아요. 여러분도 11월 달에 세례식 할 것인데 왜 울입니까? 세례식이 왜 웁니까? 본인은 우는 건 이해된다 치죠. 그 앞에서도 왜 웁니까? 물어봤더만은 목사님 저 큐티학교 내가 알아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 양육바라 내 조정했는데요. 다 그렇게 키우는 거야 사람마다. 목사님 내가 전됐는데 그렇게 앉아서 우는 본인은 이해가 된다마는 왜 여러분 십장가 갈 때 엄마가 앉아 웁니까? 속 편하다 잘 가봐 앉아 속이 편하다 그래 웁니까? 안 그래요. 자기 손으로 밤에 젖 먹이고 애기 돌보고 똥기저귀 갈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내 품에 키워내고 잘 자라줘서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부모가 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화장이면 번지고 눈티가 이상해지고 뭐 피부려가지고 되지지만은 그게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은 기쁨의 눈물 흘릴 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거든요. 지금은 뭐 신앙의 사춘기를 겪으니까 목사님의 설교 어떻고 막 그래서 사도 막 들어도 지금은 언젠가는 그들이 철이 FA가 들어가지고 언젠가는 그들이 이해할 것이고 자기들은 애 놓고 가정 사고 아파트 산다고 정신없이 바빴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속에서 개척이 이루어지고 땅을 사고 교회가 지어지고 하나씩 자동차가 사지고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야외 카페가 만들어지고 달려온 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교회 됐으니까 그때서 철이 들 것이거든요. 16절 맞이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성기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중직자들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섬겼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것이거든요. 저는 철없는 저 사춘기 애들이 섬기겠습니까? 철없는 유치부 애들이 섬기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겼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것인데 이 번성에서 하나님 없는 위험성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함께하는 교회 교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일주일 오늘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거의 다 오기로 원합니다. 와서 함께 축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